요한일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주제는 죄의 사슬을 벗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은요, 우리 요한일서 2,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린 자녀입니다. 보편적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반대로 이렇지 못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그가 우리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꼭 한 번은 누구나 회개를 하게끔 만드시잖아요. 그죠? 아멘. 꼭 회개를 하게 만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실 때 잠깐 예화를 들면 그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호떡이요 우리 사람 얼굴만 했대요. 근데 그 호떡을 친구가 날마다 호떡을 사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옆에서 맨날 구경만 했대요. 구경만 했는데 그 호떡을 하루는 너무 먹고 싶어서 참다 못해서 한 입을 크게 깨물어 먹고 다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울었어요. 울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했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어릴 때 그 친구의 호떡 뺏어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아시고 회개를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지? 이게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풀러지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말 회개가 없고 나만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내 푯대를 삼아서 이렇게 뭐든지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어때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 콧물 통해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영의 거울로 우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찬양과 기도로 달려나아갈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진다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요. 우리 살며시 보이지 않는 사단은 시기하게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막 질투하잖아요. 질투하지요. 정말 수근수근하지요. 미워하지요. 혈기내게 만들지요. 또한 왕따시키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데 그 상대는 옳지 않다고 막 비방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나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 생활을 한다면 정말 남을 먼저 정죄하기보다 남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쵸? 근데 참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다 누구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근데 마귀의 장난에 우리는 놀아나면 안 되는데
참 노란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빨리 판단하시고 빨리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 혈기 내지 마야지, 짜증 내지 마야지, 남을 비방하지 마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떻게 해요? 살짝 누가 사모님 탁 건드려. 그러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아요. 참으면서 내가 조금 화가 날 때 한마디는 해요. 한마디는 하지만 그것까지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정말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을 걸.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껄껄 인생이래요. 좀 젊었을 때 이렇게 할 걸, 뭐 할 때 이렇게 할 걸. 그래서 우리 껄껄 인생이 되지 말고요. 정말 참을 때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거기다 개척한 지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2년 되네요. 2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헬견은 없고 하나님 저는 특별하게 이제서 목회를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하나도 없고 할 건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막 시골이다 보니까 새벽에 막 일도 가고 새벽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이제 처음에는 토요일까지 빼고 주일날만 안 했어요. 주일날만 안 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했는데 저희 동생이 하루는 그래요. 언니, 목사님 있잖아요. 날마다 저녁 예배하는 거 정신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정신 예배. 초신자가 정신 예배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하고 수요일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상처를 안 받고 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딱 여기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피곤하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면 안 나오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했더니 우리 동생은 진짜 한 이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불편했나 봐요. 한 이틀 지나니까 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또 병이 도졌어요. 엊그저께 또 그래요. 심령을 막 뒤집어놔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막 이렇게 짜증도 못 내겠고 화도 못 내겠고 말도 못 하겠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랬는데 그냥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녁마다 이제 나가니까 그 눈이 팍 깨졌잖아요 막 이래요. 또 맨날 할 때는 또 맨날 한다 그러고 또 며칠 또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나가서 그렇다고 또 핑계를 막 대고 그래서 그래? 그건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중히 얘기를 하고 집을 이제 바로 집이 붙었어요. 요 집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얼른 와갖고 혼자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에 막 은혜가 오면서 혼자 막 눈물을 흘렸다 감사했다 기뻐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또 동생이 오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성도 다 있는 앞에서 저희 2년 됐는데 지금 성도가 14명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있는 앞에서 강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사람도 하루만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줄을 잡으려면 이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같이 인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예배 드리면 마귀가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습니까? 이제 막 은혜가 받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산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황소 한 마리씩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황소 한 마리 드릴 돈 없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다 아멘 하면서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좋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상대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나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거를 말할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은 요양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막상 돈이 많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돈이 많이 생긴다면 나는 건축을 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야. 제 주위에서 그랬어요. 근데 막상 돈이 많이 생긴 재산을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근데 막상 돈이 많이 생기니까 건축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돕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먼저 앞서면 하나님 앞에는 안 되겠다. 이거를 또 사람을 보면서 또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우리 어때요? 젊은이들은 정말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하실 때 핵심의 주제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비극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남한테 나쁜 짓을 안 했어.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난 천사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못했지만 남들만큼은 살았어. 우리 이렇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모두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도 너그럽고 간대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동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바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피해를 받잖아요. 얄팍한 사람들의 생각이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눈 가리고 야옹하다가 건물 짓는 건물주와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들이 자신의 편리나 이익을 조금씩 챙긴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하루아침에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까?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까? 한 가정이 정말 가장이 무너져서 그 가정은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살 희망조차 소망조차 다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소서. 이러한 탄식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일순간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죄의 습성은 거의 무의식 중에서 굳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어느새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1읽겠나요? 하나. 네. 하나 읽게요? 네. 아니. 하나. 3개요. 하나.
하면서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놨는데 왜 집을 내는 사람이 입금을 해라는데 입금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부동산에서 여보세요, 여기가 아무개 부동산인데요, 지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거 분명히 보이스피싱인데 내가 집을 내놨는데 왜 보이스피싱한테 이렇게 당하지? 이러면서도 거기서 머리들은 하면서 여기로는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행동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보이스피싱인데 이러면서 1,0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입금을 하고 났는데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이만해서 집을 부동산 얘기까지 똑바로 하고 동네 얘기까지 다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혼돈된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경찰서에 떠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딱 경찰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에휴, 똑똑하게 생겨갖고 왜 그랬어요? 저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세발의 피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경찰서장으로 정령퇴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퇴직금이 다 날라갔대요. 보이스피싱으로. 그래갖고 나보고 그거는 세발의 피니까 아깝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이 늘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혼돈이 되고 정말 이렇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혼돈시켜 놓고 분열을 시켜 놓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살며시 죄가 스며들어서 거기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구나 이런 걸 당시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때요? 살며시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교만을까지 불어넣어줘요.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나? 난 당연히 사람이야. 온전할 수 없어. 스스로 우리가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스스로 타협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정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면 죄의 노예로 전락되고 정말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고 근심하고 정욕에 불타는 탐욕과 게으름과 의심과 이기주의와 거짓 등과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발을 내딛고 한 발을 후퇴하는 삶은 아닌가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한 발은 세상과 원망과 불평,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정말 우리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알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두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붙잡아다가 가느다란 쇠사슬을 꽁꽁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묶어놓은 아저씨가 독수리를 풀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쇠사슬에서 정말 풀어줬는데도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전에처럼 훨훨 날아서 가야 되는데 날개만 파닥거릴 뿐 결국 독수리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늘이 자기의 준 운명이라고 체념한 것입니다. 체념한 독수리 약해져서 눈까지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쇠사슬에 매인 독수리처럼 죄의 문제를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독수리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사슬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상황에서 생명으로 이사시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바울이 정말 완전히 변화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변화받았고 정말 나는 배설물까지 다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제 삶을 우리 씻을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인천에 갔어요. 근데 잘 인천 도로를 모르니까 횡단보도가 이렇게 이제 앞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가 앞에서 안 오길래 휙 돌려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금방 한 1분도 안 돼서 오토바이가 탁 타오더니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렇게 유턴을 해도 걸리지 않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험상맞더라고요. 쫓아왔을 때는. 그래서 왜요? 왜요? 내가 그러니까 보행시 유턴을 해야지. 보행시도 안 됐는데 유턴을 합니까? 그게 불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볼 때 정말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것 같은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조그만 거 나온 거 해주세요. 조그만 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다 찍히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맞아요. 세상의 불법도요. 1분이 안 돼서 쫓아서 그게 벌칙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정말 이거 마음 입으로 진짜 남의 심령을 콕콕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대 나는 정말 아프게 하지만 아프게 한 걸 모르지만 상대는 아파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까지도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지 못한 죄, 남을 판단한 죄, 미워한 죄, 말씀을 가까이 못한 죄, 우리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내 속에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시고요. 나의 못난 고집과 나의 못난 욕심, 교만의 더러운 옷과 거만의 더러운 옷을 우리 모두 벗어버립시다.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정말 우리 교회 가면 어땠나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 주여 주여 부르다가 지옥 중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라. 정말 간절한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아무개 집사 나가면 어떡하지? 아무개 권사 나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쩔쩔매면서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복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거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거기에 길들여져서요. 회개하라는 교회 가면 이제 이상한 교회가 반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람 앞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사람을 기쁘게 할래 부르실 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가요? 너무 풍요로워요.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해요. 아쉬움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신앙이 너무너무 후퇴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고 예배드리고 자기 만족 속에서 나는 예배 드렸어. 그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까요? 물음표입니다. 유튜브 보고 예배드린 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엄마들 세대 보면 어땠어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진짜 무당을 섬기고 막 이랬던 엄마들도 장독대에다 물 이렇게 떠놓고 그 옷 한복 싹 갈아입고 비녀 꽂고 정말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허상한테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종종 시골 사람들을 보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지금 많이 너무너무 사라져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마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말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고 날마다 정말 무릎을 꿇으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히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늘 사모했어요. 에서는 세상에서 망아지처럼 사냥만 좋아하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자권까지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잖아요. 정말 겨우 팥죽 한 그릇의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장자권을 소유하는 야곱과 같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선행과 수양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이 됩시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선은 회개하는 자가 선한 자예요. 악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실래요? 우리는 선한 자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하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도 회개하면 모든 일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긍휼, 그의 인자심을 믿습니다. 우리 빛 가운데를 행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이런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열매를 주시는 주님,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좌절한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 꿈을 방황하는 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며 정글같이 단련하고 꿈과 비전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탕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버림받은 자가 누구이든지 영접하고 회개하여 바로 서서 꿈을 주시며 비전을 인생을 채워주시고 형통함으로 미래를 열어주시며 그 열매로 은혜의 축복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내려놓읍시다. 또 내려놓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겸손과 순종과 감사와 사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모인 자녀들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늘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